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락 향기를 맡으면서 하는 이 강의가 행복하고 향기롭습니다. 민수기 5장에 오시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이 부정한 사람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유출병이죠. 자, 피가 바깥에 나온다는 것은 피는 뭐죠? 생명, 그죠? 생명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유출된다는 것은 생명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죄가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죄가 들어갔으니까 생명의 피가 지금 홀로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격리해라.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문둥병 환자들. 이 문둥병 환자들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가까이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진영 바깥으로 보내지죠. 일례로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를 했다는 거죠. 이 격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의 오염성을 막자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을 막자는 것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특정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외부의 특별한 병동으로 보내어져서 치료를 받게 하죠. 그리고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죠. 또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 정상으로부터 조금 특수한 장소로 보내어져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받게 하고 또 보호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도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죄됨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영 바깥으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안이 아니고 성 바깥으로 보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미리암이 12장에서 모세를 대항해서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그 미리암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바깥으로 내어보내져서 일정 기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는,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5분의 1의 배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상대방, 그죠? 피해를 끼쳤던 그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배상, 정신적인 배상을 하라는 거죠. 이 규례가 속건제에도 있었죠.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을 받았을 때, 그죠? 아무런 물증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그 아내의 정결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겠어요.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의 규칙이 있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흠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랬어요. 자,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아라. 이 규례가 어디에도 있었던가요? 속죄제에도 있었죠. 속죄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기름과 유향은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기름은 뭐죠?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요. 유향은 중보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기름과 유향은 향기롭지 않는 죄에다가 죄의 제물에다가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도 이 두 개의 재료는 첨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요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 거룩한 물은 바로 물두멍에 물을 가져다가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물두멍의 물, 거룩한 물, 그 물은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 비추어 보라는 거죠.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말씀의 저울에 달아봐서 의심에 합당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그 남편과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여자이잖아요. 성적으로. 여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여자로서 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일방적으로 여자만 의심을 당한다는 데 대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 번 더 껍질을 벗기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 여자는 단순하게 성적인 여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간음 간통에 대한 의심은 육적인 간음 간통을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가서 영적인 간음 우상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세상을 뜻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랑은 누굽니까? 여기서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의 신앙의 정결함, 거룩함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에는 오늘 그 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저울, 말씀 안에서 비춰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합당해지면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간통과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구약의 어떤 이런 규례들이 구약의 규례 혹은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법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